교회가 살아나야 세상에 소망이 있다. 시편 119편 18편입니다.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내 눈을 열어주셔야, 영적인 눈이죠. 주의 법, 우리에게 적용하면 성경 말씀이겠죠.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여러분들 성경 읽으면서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십니까? 발견할 때도 있지만 못할 때도 많아요. 그거 왜 그러냐? 눈이 열리질 않아서 그래요. 놀라운 것들인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거든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전에는 별것도 아닌 말씀 그냥 쭉쭉 넘어갔던 게 얼마나 은혜가 되고 좋은지, 그런 경우들이 이제 여러분들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 제가 이제 이 오후 시간에는 좀 자유롭게 하면서 금년에 우리 교회의 목적을 향해 가려고 준비하는 메시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거기서 사명을 좀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에 세계적인 제일 큰 이슈가 코로나 바이러스 현상입니다. 이거는 앞으로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금년 1월에 들어오면서 둘째 주일까지 하고 그 다음에 좀 푼다 그러더니 또 이번 어젠가 보니까 31일까지 연장한다 그러고, 그때 1월달 다 지났다고 해서 풀리겠느냐, 또 연장할 거고, 아마 이러면서 점점 계속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풀리지 않습니다. 거의. 푼다고 해도 또 얼마 안 가면 또 다시 조일 것이고, 그렇게 될 텐데,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과 설이 있는데, 이제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서 금년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성경적 교회를 추구하는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대교회 혹은 메머드 교회 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그렇죠. 다 부흥하기 원하고 커지기 원하죠. 좋습니다. 교인 수가 많고 건물이 크고 그러면 교회가 힘이 있습니다. 원하는 복음 사역을 또 할 수 있고요. 저도 우리 교회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당하면서 교회를 점검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도대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자, 일단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 대교회를 지향하는 것은 복음 사역을 위한 방법이지 교회가 커지는 게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커지면은, 야, 이제 우리가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숫자도 있으니까 힘이 있다. 그래서 복음 사역을 좀 효과적으로 그리고 크게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그쪽을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교회가 커지면 그 다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더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커졌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생각 들어요? 또 더 커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속성입니다. 인간들의 속성. 그러니까 마치 대기업이 그룹을 형성하듯이 커지다 안 되겠다 싶으면은 지교회 막 여기저기다 막 세웁니다. 그룹이 각 지역에다가 회사 세우는 식으로, 심지어 그게 이제 커지면은 이제 외국에도 나가서 지사들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마치 그런 식으로 교회도 여기저기다 지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해외에도 지교회 세우고 이런 식으로 자꾸 여러 교회를 거느립니다. 그래서 그게 됐으면 효과적으로 복음 사역을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더 지교회가 많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그야말로 교회가 커지는 게 방법이나 수단이 아니라 커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메머드 처치, 도대체 이런 게 성경에 어디 있죠? 그런 교회가 복음을 위해 쓰임받았다는 말씀이 어디 있죠?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신년 예배 말씀에서 성경은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기본에서 벗어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건 교회들이 왜 이렇게 자꾸 방향이 잘못 나가고 있지?
이런 식으로 하면 결국 인간적인 집단밖에 되질 않는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잘못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입니다. 팬데믹 현상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본질을 회복하는 은혜의 사건으로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겠다. 교회의 정체성을 올바로 정립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우리가 이렇게 봐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야지 세속적인 욕망을 내려놓고 본 궤도에 돌아오면 복음으로 팬데믹 현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현상에 굴복하고 끌려다닌다고 하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환경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환경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되겠죠.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거 이제는 모이지도 못하고 헌금도 줄고 이거 어떡하냐 그러면서 선교 활동 중단하고 힘이 빠지고 그렇게 가다 문을 닫아버리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복음의 능력은 어디로 갔습니까? 그래서 지금 헌금이 줄어서 건물 유지하고 직원들 월급 주는 것도 제대로 못해서 그거 유지하느라고 진땀 빼지 말고 오히려 복음의 위대함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다. 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 있죠. 위기는 기회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예배를 약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들이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이 바이러스보다 약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 작금의 사태를 가장 근본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우리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굉장히 쉽습니다.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본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끝입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그랬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가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현상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생각난 게 요즘에 바벨탑 시대와 비슷하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현대교회가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모여서 자꾸 자기들의 잔치를 벌이면서 바벨탑을 쌓아나가고 있잖아요. 점점 크게 점점 높게.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다 흩어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현대교회가 지금 바벨탑 쌓아나가고 있을 때 인간들의 바벨탑을 쌓을 때 다 흩어버리신다. 그게 바이러스를 이용하셔서 교회를 다 흩어버리고 나누어 버리시는구나. 자꾸 모이니까 거기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별 희한한 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교회가 커지니까. 이거 하나님이 흩어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바이러스 퍼뜨리고 공권력을 사용해서 다 흩어버립니다. 세계로 교회 폐쇄당한 거 아시죠? 왜 그래요? 모이면 고발해버려. 지금 시대가 그래요. 그리고 또 모이면 벌금 물리고. 우리 교회 와서 우리 모였다고 잡아가면 제가 대신 잡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벌금 물리라 그러면 우리는 배째라 그러고 안 낼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게 어떤 돈인데 우리 교인들 헌금하고 이게 굉장히 복음 위해서 써야 될 거를 왜 벌금으로 내요? 우린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이거 정권이 나서서 교회를 지금 탄압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모여서 바벨탑을 쌓는 교회들을 흩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 생각이 맞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흩어질 교인 숫자도 안 되지만은 흩어져 봤자 그게 그거죠. 우리는. 어쨌든 흩어져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그 흩어진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이 이 현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다. 그렇게 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큰 문제가 뭡니까? 제일 큰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교회 문제들이 많지만은
모여서 예배드리고 조직 활동하고 부서 활동하고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세상 사람들과 구분이 없어져 버려요. 저는 이게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주일 한 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북적거릴 때는 그리스도인들 같은데 흩어져서 집으로 간다. 그럼 그 순간부터는 없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 아무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얼마나 지금 염려하고 계실까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마지막 때는 심히 가까우고 있는데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또 적어도 나는 그러지 않아요. 아무리 그래도 제가 볼 땐 거의가 다 그러고 있어요. 저도 제 자신에서 그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이 세속화된 교인들이 대부분인데 이런 사람들 아무리 모여봤자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지금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대부분이 그렇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1,000명, 2,000명 모여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뭐가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주, 유일한 구원자,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일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거지. 세속화된 사람들, 관상 보라 그러고, 빌어보라고, 이게, 그런 사람들 100명, 1000명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됩니까? 건물 아무리 화려하고 커도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으로 흩어지면 세속화되지 말고, 가정교회로 예배드리고, 빛과 소금에, 그리고 생명빛을 비추는 세상에, 이래야 교회죠, 그게. 바벨탑뿐만 아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도 사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하루에 3,000명이 예루살렘 교회로 모여들 정도로 그렇게 대교회가 됐어요. 한 5, 600명만 돼도 큰 교회라 그러는데 하루에 3,000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큰 교회입니까?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근데 어느 정도냐? 심지어 기독교를 핍박하던 제사장들도 말씀에 복종하고 교회로 모여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영적인 힘이 있는 거죠. 영권. 근데 이렇게 교회가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초기 복음의 역동성을 잃어버리고 현실에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 크다. 이 지역에서 이 정도면 칭찬받고 있다. 현실에 안주하니까 하나님께서 놔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호되게 당했죠. 예루살렘 교회가.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무서운 핍박에 의해서 다 흩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드디어 교회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지금 큰 교회 이루었어. 그리고서 에헴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폼잡고들 있을 때 하나님이 다 핍박을 해가지고 흩어버리시니까 정신이 이제 번쩍 난 거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다시 전도 선교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래서 탄생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위대한 교회 아닙니까? 바울을 파송한 교회.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핍박 속에서도 이방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룬 이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안디옥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역사를 이루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과 같이 이렇게 교회가 현실 안주하고 자꾸 커지는 것만 가지고 폼잡고 누구 교회가 더 크냐 이런 식으로 교회가 아닌 상태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회복하도록 혼을 내시는 게 이게 바이러스 이 사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잘 차려야 돼요. 이럴 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알고서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해야지. 이거 우리 모이질 못해가지고서 이러고서 점점점 교회에 힘 빠지고 사역도 못하고 이러고 주저앉으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정말 방법이 없겠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을 세우든지 그렇게 하겠지. 지금까지 교회는 다 쳐버리고. 소망이 없으니까. 자, 우리나라 교회의 문제점 중에 또 하나가 뭐냐? 이게 굉장히 선교 전도의 방해거리인데 개교회주의하고 교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와 교파주의. 미국은 좀 덜해요. 그런 개념이. 근데 한국은 좀 심한데 이웃교회, 다른 교파. 이거 경쟁의 상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가 더 크냐 내가 더 크냐 누가 더 잘하냐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정신 차려야지. 그래서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고
개교회주의, 교파주의에서 벗어나서 지역교회 개념의 교회들이 우후죽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교파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 크리스찬들이 모이는 거예요. 혹시 앞으로 이런 모이지 못할 상황이 더 심해져 가지고서 정말 모이지 못하더라도 개인 예배, 가정 예배, 지역 예배가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서 가정 예배나 혹은 지역 예배를 인도할 상황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우리 가정에 지금 몇 명이 모이는데 이건 내가 인도할 수밖에 없어, 지금 상황이. 딴 사람도 두고 할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끌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인도해야 되죠? 우리가 못하니까 담임 목사님을 초빙을. 내가 몸이 여러 개야? 여기저기서 지금 모이는데? 자, 그래서 이거를 준비해야 하는데 준비의 가장 기본, 가장 우선적인 것이 뭐냐? 이걸 알고서 이게 돼야 돼요. 자, 이거를 내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준비해야 돼? 제일 먼저 내가 해야 될 게 뭐야? 이걸 알아야죠. 그거는 내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준비를 하는 거, 이게 최우선입니다. 난 예배 인도 같은 거 안 할 거야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손 보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손 이렇게 보라고, 손. 아니, 여태까지 그런 얘기하고 우리가 그런 입장에서 말씀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난 그딴 건 못해 이러고서 물렀으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할 겁니다. 자, 교회는 무슨 프로그램이나 무슨 행사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데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가 아니면 교회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구나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리더가. 왜? 성경 한 권이면 되니까. 딴 거 필요 없어요. 성경 한 권이면 되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신학 나온 목사님들처럼 유창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것저것 책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자료들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성경 한 권이면 돼요. 그거면 답니다. 민수기에 보면은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하셨고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다 읽어봤으니까 알 거야. 구름이 떠올라서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백성들이 같이 일어나죠. 그래서 가는 대로 따라가죠. 움직이는 그대로 구름 기둥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기둥이 멈춰요. 그럼 백성들도 가다가 멈춥니다. 그럼 이제 거기서 텐트 치고 있다가 구름 기둥이 다시 떠오를 때까지, 그때까지 있다가 그냥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이 떠오르면 또 이제 텐트 막 걷고 이렇게 해서 또 가는 대로 따라가요. 그 움직이는 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방법이고, 그래서 거기는 사람의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음식도 그랬어요. 만나고 매출하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날 분만 거둘 수 있었습니다. 욕심을 부리고 좀 더 많이 거두고 이건 놔뒀다가 밤에 밤참으로 시장할 때 먹어야지. 그러고서 그거 거뒀다, 좀 더 거두었다. 그거 다 썩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만이 요구되는 겁니다. 물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은 결국 그런 인도하심으로 목적지인 가나안에 진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세상 풍조 따르지 말고 인간의 생각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시면 가고 서면 서고.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구약시대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이 없어요. 지금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알아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최선책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이런 관계였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았을 때 아주 불행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중세기의 교회가 타락한 핵심 원인이 무엇이죠? 왜 중세교회가 그렇게 악했어요? 놀랍게도 교회가 교인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교인들의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라틴어 성경을 번역도 하지 않았고, 혹시 그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그것을 빼앗았고 그 사람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읽은 죄로. 이게 교회가 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경 읽기가 불법이었어요. 그때 얼마나 교회가 타락했죠? 교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마귀 집단이었어요. 악마들의 집단. 교회 안팎에서 온갖 불법과 악행과 음모, 거짓, 온갖 일들이 다 자행이 됐습니다. 이게 교회가 한 짓이에요. 그게 중세기의 타락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우리 삶의 중심에 두고 철저한 순종의 삶을 산다고 하면 그때부터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영적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아납니다. 중세교회의 악행을 대항해서 일어난 게 종교개혁 아닙니까? 종교개혁 운동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그게 성경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종교개혁자들, 우리가 잘 아는 루터, 칼빈, 스윙글리 이런 사람들이 오직 주께 영광, 오직 주의 은혜, 오직 성경, 이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종교개혁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훌륭한 종교개혁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또 얼마 안 가서 교파주의에 빠지면서 교회가 다시 힘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정말 근본적으로 죄인들이에요. 좀 나질만 하면 또 죄짓고 또 좀 나지는 것 같으면 죄지고 계속 이러거든요. 우리가 그런 거 어디서 보죠? 사사기에서 보잖아요. 계속 그 똑같은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또다시 교회가 교파주의에 빠져서 힘을 잃게 되니까 이제 또 다시 각성운동이 일어나죠. 그래서 회복운동, 각성운동이 일어납니다. 그게 영국과 독일과 뭐 이런 등에서 영적인 회복, 구령운동, 그러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청교도에 의해서 위대한 미국이 세워집니다. 자, 이런 모든 일들은 전부 그 핵심에 성경이 있었다. 그런 운동에 앞장선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훌륭한 제자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무슨 멋지고 세련된 행사를 잘해서 그렇게 영적 부흥 운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는 성경 말씀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선포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나라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제 보세요. 아마 여러분들 60 거의 되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맞아 그때 그랬어 이런 거 아마 생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독교가 지금 이렇게 힘없는 공룡처럼 되어서 덩치만 컸지 힘도 없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1970년대, 1980년대에는 세상이 놀랄 정도로 기독교가 부흥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이 몇 명만 모이면 거기에는 반드시 기독교인이 있다 그랬습니다. 또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세계의 신학자들이 그리고 세계의 목사님들이 도대체 전혀 신앙 기반이 없는 저 한국, 오히려 불교와 유교의 문화에 찌들어 있는 한국에서 어떻게 저런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 있을까? 놀래가지고서 연구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모여든 적이 있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입니다. 그때 제가 신학대학원 막 입학하고 다니기 시작하고 그럴 때예요. 도대체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지? 그래서 그걸 연구했는데 결과 원인을 알아냈어요. 그 원인은 그 시대에 있었던 게 아니라 바로 그 전 시대에 이유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1906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습니다. 평양에서 남북이 갈라지기 전 얘기야 이거는.
그게 계속해서 전국으로 부흥의 불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록을 보면 다 아시죠? 그때는 부흥회라는 게 아니고 뭘 했죠? 그때는 사경회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부흥회가 아니에요. 사경회는 뭐냐? 쉽게 말하면 성경 강조합니다. 사는 조사할 사, 경은 성경,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거기서 말씀의 의미 찾아내는 이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성경 강좌, 성경 공부 모임이었어요. 지금 같은 부흥회가 아니고. 마이크 볼륨 잔뜩 높여놓고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인간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모여서 차근차근 성경 읽고 설명하는 사경회. 이때는요, 한 번 사경회 모이면은 한 달을 했습니다. 한 달. 쉬지 않고 한 달을 했어요. 그리고 한 달을 하면서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한 거예요.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아까 우리 읽었죠. 그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읽는 시간 있고, 또 목사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고, 또 뭐 질의 응답하고, 이런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사경회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멀리서 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쌀부대 짊어지고 쌀가마 짊어지고 와가지고 밥해 먹으면서 한 달을 성경 읽고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결과가 다음 세대, 즉 1970, 80년도에 나타났는데 그게 세계에서 깜짝 놀랄 만큼 대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바이블 스타디를 중심으로 했더니 그래서 세계에 유례 없는 부흥운동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민족 복음화, 지역 복음화, 또 성령 대행진,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여러분 이런 거 다 기억하시죠? 이런 게요, 길거리 가면은 얼마나 많이 보였는지 몰라. 뭐 포스터 붙어 있고 현수막 붙어 있고 뭐 길거리에 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집회 뭐 이러면서 엄청나게 많이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다 기독교화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도 그거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 가면은 뭐 얼마나 포스터랑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지 몰라요. 그때 내가 참 저 말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뭐 그래가지고 엑스포 70 무슨 부흥 모임. 그때는요 여의도에서 한 번 모이면 보통 100만 명 모인다니까 세계 사람들이 깜짝 놀라잖아. 그게 가능하냐고. 막 여의도 땅이 꺼져라고 모였어. 그냥 막. 그 수많은 한강 대교들이 그냥 미어 터졌어. 사람 물결로. 그런 거 다 기억하시죠? 그때 뭐 빌리 그레함 오고 뭐 김준곤 박사 하고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랬어요, 과거에. 그래서 그때는 버스를 타던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데 가면요 여기저기서 집사님, 권사님, 뭐 장로님 이런 말이 아주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렸어. 어디나 있었기 때문에. 그게 한국교회가 처음부터 성경 공부와 사경회로 성경의 기초를 다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가 살아나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누구 시대냐면 박통 시절이에요. 박통 시절인데 그때 교회가 그렇게 막 부흥하고 살아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경제 부흥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막 경제적으로 1년에 10몇 프로씩 막 경제 성장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세상 사람들이 또 깜짝 놀라. 어떻게 저 가난한 나라 6.25 사변으로 다 깨져서 아무것도 없었던 가난한 나라가 저렇게 성장할 수 있느냐. 막 1년에 10몇 프로씩 성장을 하니까 놀래가지고 또 세상의 경제학자들이 다 모여들었어. 그 연구하려고. 실제로 그랬어요. 그때 막 들어오고 막 이랬다니까. 그래서 세미나하고 포럼하고 도대체 이게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래서 그때 얻어간 게 그 사람들 여기에는 위대한 지도자와 그리고 새마을운동 그다음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게 다 성공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저절로 뭐 박정희 대통령이 잘해서 꼭 된 건 아닙니다. 물론 정신은 올바랐죠.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근본에는 교회가 성경으로 부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래서 사는 거예요. 교회가 사니까. 여러분 가정이 살고 싶잖아요. 가정의 분위기가 바뀌고 복음 분위기로 바뀌고 가정에 힘이 있고 이러고 싶죠. 성경을 중심에 놓으세요. 가정의 중심에다. 여러분들 성경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해보세요. 가정이 살고 속해 있는 교회가 살고 속해 있는 나라가 살아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엄청 발전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나도 깜짝 놀랐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래. 그 전에는 후진국이지, 후진국. 우리나라 되게 후진국이었거든. 근데 그 후진국이란 말을 하기가 좀 듣기가 안 좋으니까 그걸 무슨 말로 바꿨냐면 개발도상국이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G11, G12 들어갔는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야.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지금은 영국보다도 그 경제적으로는 영국에 못지 않습니다. 최근에 들어와 가지고는 그 정도로 선진국에 들어갔어요. 그 기초가 바로 이때입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부흥할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기원이 어디에서 있었느냐? 그게 바로 우리나라 초기에 기독교가 우리나라 들어왔을 때 성경 중심으로 우리의 조상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한 2, 3대 위인가요? 1900년 초기니까 그분들이 사경회를 그렇게 했어요. 그냥 쌀까마 짊어지고 와서 밥해 먹으면서 성경 공부했다니까. 한 달을 했어요. 요즘에는 3일도 하루에 한 번씩만 모이잖아요. 저녁 때. 그것만 해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 젊을 때도 일주일씩 동네에서 해갖고 그때는 일주일이었죠. 예. 새벽도 하고 그때. 근데 지금은 딱 3번만 모이잖아. 저녁 때 3일만. 그것도 많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냥 1일 부흥회 뭐 이딴 식으로 하는데 옛날에는 한 달을 모였어요. 한 달 이때는. 그러니까 나라가 살잖아요. 교회가 살고. 그래서 예? 옛날 사람들은 안 바빴어요. 맞아. 알았어. 옛날엔 컴퓨터가 없어서 안 바빴어요. 저기 TV도 TV도 없었고 예. 그러니까 할 일이 없으니까 가서 뭐할 일이 없었다는 건 아닌데 할 일이 없지 않아. 근데 어쨌든 그런 게 뭐 인터넷, TV, 컴퓨터 이게 발전하니까 사람들이 거기 정신이 쏙 빠져가지고 TV 쓸데없이 바쁜 거야. 아무 소득도 없는 걸로 바빠. 사경회 할 때 그때가 언제라고요? 몇 년도?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한 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1906년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괜히 내가 어렸을 때도 중학교 때만 해도 사경회라는 말이 꽤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뭐 4, 50년 전이지. 기도원은 언제 최고로 번성했죠? 기도원 그 비슷한 그 이후로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데 약간 그 뒤지 기도원은. 6, 70년도 그때가 제일 피크였던 것 같아요. 아니 7, 80년도. 그러니까 7, 80년도에 물론 제가 80년도 이럴 때 교회 학교 가면 애들이 많았거든요. 굉장히 많았죠. 그때 뭐 버글버글했지 교회 가면은. 그래가지고 교회 장소가 모자라서 막 마당에 나가고 동네 골목 나가서 분방 공부하고 그랬다니까 그때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때 방석에 앉아갖고 노래했는데. 예. 그래서 맞아. 예. 그리고 의자를 놓으면은 애들이 다 못 들어요. 의자 다 빼버리고 바닥에 앉아서 그냥 촥 탁탁탁 붙어가지고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고도 못 들어와서 밖에서 막 울고 못 들어간다고 우는 애들도 있고 그랬다니까요. 그때는. 정말 그랬어. 그리고서 야 뒤에 애들 못 들어오잖아. 너 더 붙어 그럼 막 짝짝짝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기 막 끼어 앉고 이랬어요. 옛날에는. 그때 교회 학교 선생님들도 되게 열의가 있었어요. 아유 보통이 아니었죠 그때. 공과 준비하느라고 한 주일 내내 준비해가고 찬양 가사 이거 다 써서 그래. 궤도 넘기면서 그거 좀 안 해? 그때도 그랬네 그 시절에. 네. 그 4, 50년대 1940, 50년대가 부흥 사경회가 아주 굉장히 많았나 봐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죠. 그 쌀을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가가지고 보름씩 얼마씩 어느 동네 가가지고 그렇게 밥을 해 잡수면서 그 부흥 사경회를 참석을 하셨다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러면 쌀을 어떻게 내 밥은 내가 해먹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공동으로 자기 먹을 거를 이렇게 한 그릇씩 내는데요. 그럼 그거를 공동 가마솥에다 해가지고 하루를 먹는데요. 이렇게 날마다 한 번씩 해가지고 그렇게 먹었다고. 그게 우리 어머니 그 처녀 때니까 1940년, 50년 그때. 그럼요. 이제 그 결과를 7, 80년대 우리가 열매를 딴 거예요, 그게. 근데 지금 와서 또 망했지, 지금 교회가. 어머님도 그런 얘기하지만 우리 어머니 거기 어머님하고 연배하고 네, 비슷한 우리 연배인가 어머니 봐. 처녀 시절 때는 엘렌 선교사가 말을 타고 오셨다는 거예요. 예. 서울에서부터 그 경기도 양평 그쪽까지 예. 따그닥 그러면서 그래갖고 우리말도 잘 못하시는데 그리스도 뭐 이렇게 이상하게만 하더라도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 시절이 아주 그립네요. 저는.
그때가 진짜 정말 신앙생활 할 맛이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내가 중학교 때만 해도 그때가 1970년대 초반인데 그때만 해도 사경회라는 말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상하게 부흥회가 돼가지고 뭐 마이크 대고 소리 지르고 뭐 믿습니까? 이것만 해야 되지. 뭘 가르쳐주지도 않고 믿어 맨날 믿습니까? 안 돼.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제 요즘 와가지고서 그냥 뭐 이상한 이 일이 벌어져가지고서 지금 경제 뭐 글쎄 내가 아까 그랬잖아요. 돈 나눠주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말라고. 지금 나라 망해요 지금 이거. 이제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요약은 이겁니다. 교회가 살면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죽으면 가정이 죽고 나라가 죽는다. 왜 그럴까요? 그 핵심에 성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고 얼만큼 읽고 묵상하고 우리 삶에서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교회가 부흥이 아니라 현상 유지도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우리 신앙의 중심에 성경이 사라졌어요. 성경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 신비주의, 세속주의, 해방신학, 신신학 이런 것들이 비집고 들어와서 성경의 권위를 다 떨어뜨리고 신앙이 이념화되어 버렸어요. 신앙이 이념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념 전쟁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죽어. 교회가 죽으니까 가정도 지금 문제가 많죠. 가정에서도 쌈박질 많이 일어나죠. 너냐 나냐 그러면서. 그것만이에요. 나라도 지금 갈라져서 싸우지요. 미국 보세요. 지금 그 좋다는 나라가 지금 박살나고 있잖아요. 미국이. 미국도 이제 신앙이 많이 죽었거든.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고 너 교회 다녀? 나도 좀 다녀도 될까? 뭐 옛날엔 그래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나 한참 젊었을 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돼? 교회가 비난거리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그래? 개독교라 그러죠. 그럼 몇십 년 차이예요. 7, 80년대에서 지금 뭐 한 4, 50년밖에 더 됐어요. 그 사이에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지. 기독교인들은 골칫거리가 됐죠. 그 다음에 목사를 보고 먹사라 그러지. 신방대하면서 먹기만 한다고 먹사라 그러지. 집사 보고는 잡사라 그러지. 장로 보고는 장농이라 그러지. 아니 하는 일 없이 그냥 장롱처럼 떡하니 이러고 있고 에헴 하면서 교회에서 권세나 부리고 있으니까 그런 소리 안 듣겠어요? 그래서 지금 성경 말씀의 축복을 거의 다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교회마다 활발하게 일어났던 성경 읽기, 성경 공부, 사경회가 지금 사라졌습니다. 교회는 순수한 진리의 말씀의 성경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게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런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이거 떠들어봤자 미친놈 소리 들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각각 개인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존중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탄원을 하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살려주시고 우리 나라 살려주세요. 여기서부터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회복하라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이게 등장한 거예요. 그냥 계속 모이기만 잘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완전히 그 부패 온상인데 중세교회 되기 쉬워요, 잘못하면은. 돈 모이면은 복음운동하고 전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뭐 비품 비싼 거 갖다 놓고 뭐 어느 교회는 1억짜리 파이프 올게 갖다 놨다고 폼 잡고 맨날 이딴 짓만 하고 있지. 또 사람들 많이 오라고 땅 사가지고 주차장이나 늘릴 생각하지. 선교사 보낸다고 한 달에 10만 원씩 겨우 뭐 한 100군데쯤 보내놓고서 우리는 100군데 선교한다 이딴 소리나 하지. 그것도 못해요 지금. 그것도 절반으로 줄였다가 지금 못하는 교회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정교회, 지역교회 여러분 조용히 이거를 기도하면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있게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가야 돼요. 이거는 그리스도인 각자 성경의 말씀을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금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낼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이 내서, 아니 안 나도 일부러라도 시간을 더 내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제가 그래서 그냥 자꾸 읽고 또 읽고 이러지 말고 그냥 쫙쫙쫙 나가면서 다독을 하라 그랬죠. 초기에는 다독을 하세요. 다독. 그래서 어느 정도 전체가 감이 잡히고 아 성경이 이제 눈에 보인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면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알아가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하려고 욕심 부리지 말라고요. 막 읽으세요. 막 읽어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우리 나라에 적용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금년도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제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소원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근데 알고 보면 한 가지인데 가정복음화, 가정교회. 그러니까 제가 성경 구절 네 구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좋은 말 하면 늘 적으라 그랬지. 시편 119편 18절 이거 외우라 그랬죠? 자 시작. 주께서 내 눈을 여사 주의 법에서 나오는 놀라운 것들을 내가 보게 하소서. 예, 이거는요 성경 보기 전에 항상 이 구절 암송하든지 이 구절로 기도하고 나서 읽으세요. 그래서 놀라운 것들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양날 달린 검이라 그랬어요. 무섭죠? 양날 달린 검. 왜 양날이라 그런지 알아요? 한 날만이야 양날이에요. 한쪽 날은 어디다 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말씀을 존중하고 믿고 이러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뉴 크리처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는데 한쪽 날이 쓰입니다. 찔러 쪼개가지고. 그러나 또 한쪽 날이 있어요. 이 날은 어디다 쓰이느냐? 하나님의 말씀 거부하고 죄짓고 회개 안 하고 이렇게 거역하는 놈들 찔러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심판하고 죽이는 날입니다. 이건. 그래서 양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둘로 쫙 갈라져요. 받으면 축복의 날, 안 받으면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양날 달린 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양날 달린 검 중에서 검을 가지고 이 말씀이 우리를 칠 때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거는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축복이냐 저주냐로 갈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 이게 그겁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여기 보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칼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마지막 한 구절 계시록 1장 3절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요? 네, 대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 그래서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적용하라. 아 이게 복 받는 비결이지 뭐 주식 투자해서 주식이 올라야 복 받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가를 알고 예, 네 그렇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갈라지며 또 역사적으로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우리는 이 말씀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이념화되어 가고 있는 교회와 기독교계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열심을 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적용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나라가 살아나는 큰 역사의 시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